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66권, 성경 66권 중에 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삽니다. 사람도 속이고 살고 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도 속이고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얘기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콩을 심은 데 콩을 나게 하시고 팥을 심은 데 팥을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 그런데 많은 분들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구하기도 하고 팥을 심어놓고 콩을 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좀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을 이제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예배도 드립니다. 내가 봉사도 합니다. 내가 선행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회도 참석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들, 거룩한 것들, 주를 위하여서 심은 것들 다 심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가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다 심었습니다. 봉사도 했고요, 예배도 했고요, 섬김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셔야죠. 내가 심었으니 내가 거두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육체적인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심었으니까 세상적인 물질로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아무것도 못 얻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심는 자는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거두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못 얻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는 얻으려면은 성령으로 심어야 돼. 그래야 성령으로 심으면 돈도 거두고 건강도 거두고 물질 명예도 거두고 권세도 거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체로 심어야 육체를 거두는 법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편으로 다 이게 몰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대학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가는 거. 저 때만 하더라도 대학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대학이 많아져가지고 아무데나 골라서 갈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고 대학이 많아져도 동일하게 대학 가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하는 아이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공부만 하는 아이와 기도만 하는 아이 중에서 어느 아이가, 어떤 학생이 대학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은 기도만 하는 아이요 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대학에 합격하느냐면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 하나가 당연히 대학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하는 아이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거예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까? 살릴 수 있죠. 그런데 왜 장례식장은 날마다 꽉 차가지고 그렇게 난립니까? 그렇게 그 화장장의 화로는 날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예약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믿어도 죽는 거예요. 왜요? 사고로 죽게 되고 건강을 못 돌봐서 죽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위해서 심을 때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육체적인 것을 구합니까? 육체적인 것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육체적인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서 돈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아닌 거죠. 물론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심는 것, 세상적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을 심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평생을 거쳐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으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생각들이 잘못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심고 육체적인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두리라,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매일같이 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매일같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집에서 매일 둥글둥글 자고 있는데요. 누워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심는데요. 아니요. 게으름을 심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육체의 것을 심게 되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우리의 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장학금이 나아가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장학금을 준다 그런다면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는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회를 열심히 나온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상관없이요. 교회에서는 성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서는 얼마나 수입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영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을 판단할 때도 네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교회를 열심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아니냐, 네가 진짜 신령한 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안 심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신령한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먼저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잘 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진학을 하고 진급을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도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들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적합한 기도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는 것은요, 공부에 관한 문제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초기 단계에는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이런 문제로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봉착해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참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이지, 하나님의 그 원론적인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귀결을 시키냐면은, 예수 믿으면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돈도 번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못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일 다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도 벌게 하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신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한 사건이 그냥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기 전에 기독교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내가 반드시 병을 낫게 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돈을 벌게 한다는 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을 왜 시키십니까? 그런 일들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시켜줍니다. 왜 시켜줍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예. 대답 없는 님들이요. 이렇게. 매일 성경을 우리가 큐티를 가지고 매일 성경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의 강대국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나라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그 옆에 있던 모압도, 암몬도, 다 아라비아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신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신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날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굽에게 고난을 당할 때는 신생 국가였던 아수르나 바벨론의 힘을 빌리고 싶었습니다. 왜요? 이 애굽의 지긋지긋한 이 나라에서 속국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할 때는 바벨론이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그 나라들의 힘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들도 믿을 게 못 된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묵상에서 큐티를 하셔서 기억하시겠지만은 나라들에서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절대 동맹하지 마라. 그 이방 나라들과 절대 동맹하지 마라. 시온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광야에서 강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이 샛별을 몰아오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주고 이런 기적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 기적을 왜 주셨습니까? 보고 좋아하라고요? 보고 우리는 이렇다라고 스스로 자족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오로지 누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났다고 만나를 받아먹고 신났다고 메추라기 잡아먹고 신났다고 반석에서 물 나는 거 먹고 시원하다, 몸에 좋은 생수네 막 이러면서 받아먹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로를, 개척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앙의 문을 열으시고 진금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 직장과 내 사업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만 낼름낼름 받아먹고는 그것이 마치 신앙의 결과인 양 생각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 심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사상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아직까지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갈수록 그 결과가 물질로 귀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질로.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다는 둥, 신앙이 없다는 둥,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마치 하나님과 가까운 양 그렇게 교회에서 보여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거두고 싶은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것을 심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을 거두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것을 심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신령한 일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오지 말고 주일날 사업장 문 열고 직장 출근하고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어야 되겠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혹시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지금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을 위하여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는 겁니다. 누굴 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낙심이 일어납니다. 피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는 잘 되고 독수리 날개짓듯이 올라가는 힘을 얻고 내가 막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피곤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소개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복을 주셨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복을 주신 건 맞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복이 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 복 받았다. 이 귀결이 되어서는 아니에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복을 받았다.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잘못 살면, 이게 부하게 살지 못하면 아이 저 사람 신앙을 잘못해서 그래,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믿음 생활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일이 어떻게 손바닥처럼 양면으로 갈라질 수 있겠어요? 세상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진 않더라고요. 욥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죄 지어서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 유명한 의인이었잖아. 근데 너 이렇게 된 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 세 친구는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욥기 마지막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잘못된 거야. 너희들 잘못한 거야. 욥이 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쓰면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마지막을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때에 과거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권사님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오셔서 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막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아주 신령한 권사님께서 옆구리를 푹 치면서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님 교만해져. 예,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신령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예. 저를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칭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만과 낙심이라는 거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교만한 것과 낙심한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시험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교만과 낙심 중에서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낙심. 예. 여러분 눈치가 빠르시군요. 근데요, 막상막하예요. 예. 똑같아요. 교만이나 낙심이나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늘 교만하잖아요. 늘 교만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보면은 늘 교만해요. 그런데 이 교만과 함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면,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낙심이라는 건 왜 낙심이 오는 거냐면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내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모습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그러겠지만은, 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갔을 때 목회자들이 오늘 한탕 했어, 오늘 뭐 홈런 쳤어, 막 이러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제도 저는 또 밤을 새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과정이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까요? 설교를 끝난 다음이 힘들까요? 잠 못 자는 건 또 자면 되잖아요. 또 시간 내서 자면 되거든요. 근데 설교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내 스스로가 좌절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주셨을 텐데 이것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생각,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바를 전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려간다, 이게 설교를 하고 내려간다 하면은, 그 성도님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계셨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막 이런 낙심. 나는 왜 이렇게 못 전달할까? 이런 마음.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또 내 가족이 또 무슨 마가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공동체도 아닌데 그렇게 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준다고, 이건 피드백이 아니라 아주 그냥 분해를 합니다. 분해.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 여기 섰을 때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내려가면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하고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일 설교장 올라가가지고 나 앞으로 설교 안 합니다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이 설교자의 마음이라는 게 아마 모든 설교자가 동일하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잘할 수 있으면 왜 밤을 새우면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난과 비판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요. 칭찬과 격려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란다면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우리는 심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어떤 일들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실망과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실망과 낙심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까지 보면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7절에 보면, 50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냥 읽으면 그냥 빨리 지나가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으면 우리의 몸이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이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었어요. 이미 생명이 없어요. 근데 나팔을 불면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나팔 부네, 일어나야지, 그리고 일어납니까?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15장 50절에 있는 말씀, 5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팔이 불려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에 우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부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부활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우리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일어나서 부활하는 것처럼 생각 들잖아요. 그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난 것처럼 생각 들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깁니까? 시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좌절할 때 왜 좌절하는 줄 아세요? 낙심할 때 왜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낙심과 좌절을 일으키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생각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죽었어요.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했어요. 왜 부활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 힘으로는 못 일어나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센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것이다 는 사실이에요.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잃어버려요. 근데 이 잃어버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굉장히 좋은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정하고 있을 때에 그 후배들이 저를 어느 목사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저에 대해서 좋게 소개를 했는지 그 목사님이 기숙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마치 삼고처려처럼 저를 찾아오셔서 밥도 사주고 교회 와서 전도사가 돼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배들이 여자라는 게 문제지만 그것이 정말 좋은 선배라서 그랬는 건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흑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에 가서 저는 전도사로서 열심히 봉사를 했죠. 그런데 그 후배들이 하루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선배님, 우리도 성도인데 선배님은 전도사고 자기네들은 그냥 신학생으로서 돕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좀 챙겨주세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끄러. 너희들은 신학생이잖아. 알아서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지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걔네들도,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도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누군가의 케어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목회자의 케어를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 말도 맞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신경을 안 쓰고 싶고 저는 더 성도님들의 신경을 쓰고 싶지만은 또 넓은 의미로 보면 그 친구들도 누군가에게 권면도 받고 싶고 신앙의 지도도 받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일당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잘 해나가시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주년을 향해서 나가는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고 더 건강한 성도와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성령의 영생을 거두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낙심도 실망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그날에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것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육체의 것 전혀 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불어 우리는 신령한 것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들 때 공부만 하는 친구와 기도만 하는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공부만 기도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이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춰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의 균형을 잘 못 맞춰요? 어떤 분들은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시는 데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안 믿는 분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뭐냐면 잘못 믿는 분들이에요. 잘못 믿는 분들. 대표적인 예들이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 그 사람들은 절대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이단들 잘못하면 딸려갑니다.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교회 개척했던 목회자들이 이단에 들어가 가지고 이단의 목회자들이 되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에 있던 사람이 나와 가지고 신앙을 바꾼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혹이 한 사람이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매스금 타잖아요. 근데 매스금에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그들을 바꾸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균형이 맞춰서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